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묵상,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시편 119편 71편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온 문제이고 또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좋다고 해서, 유익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또 내가 일부러 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항상 고난은 그 수동성의 문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겪게 되는 문제, 그리고 꼭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것이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또 그런 경우는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쉽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고난이겠습니까? 고난은 항상 어려운 것이고 항상 수동적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동성 안에서 내가 고스란히 겪어내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일종의 깨달음의 문제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터득하지 않으면은 해결나지 않는, 끝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고난이라는 것은 참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더 나은 물질적인 것을 얻고자 고난당하는 경우도 없다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고난이 유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2배의 재산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누가 그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은 다른 유익,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가장 어리석은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해결책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고난을 해결하고 그렇게 무마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많은 시간만 보내고 또 내가 고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수단들은 다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사실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것을 의도해서 나한테 주셨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이 고난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난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고난은 내 안에 있는 죄성, 즉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원수됨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걸 없애려고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됨을 내가 계속 속에 품고 있는 이상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어떤 발생하게 되는 그 필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고난을 불러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 또 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나의 그 악함,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은 내 자신에게서 경험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모든 악한 것을 불러오고 모든 나쁜 일들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힘을 보태서 고난이라는 큰 하나의 터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과 원수됨이 이 고난이라는 어떤 외형을 만들어냈고, 또 그 고난의 과정은 내가 수동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개입해서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도 뭔가 내가 그러면 다 해결할게 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것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극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원인자는 아니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기꺼이 해결자로 자청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 의사의 위대함은 위대한 환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마무시한 그런 환자가 없으면 위대한 의사는 탄생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험난한 바다가 없으면 유능한 선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험한 바다가 유능한 항해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것을 만났고 또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 됐고, 그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됨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해결책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극악한 죄악상,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원수됨,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어떤 방식으로 유익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성품, 그것과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부딪히게 되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율례, 주님의 계명들을 보면은 항상 그 인간사의 모든 희노애락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야곱과의 그 관계, 아브라함과의 관계, 모든 그
살아있는 인간, 지상에서 살아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고 거룩하고 막 능력이 많고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기보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시간은 바로 특별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고 내 자신의 그 허약함, 내 자신의 그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주 잘 증명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곧 또 나의 하나님. 그래서 또한 나 자신도 나의 하나님의 일기, 나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건을 만들어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뭔가 일들을 치러가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사건의 흔적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땅에서 내가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바로 효과적인 증인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야말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어려운 과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은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 속에 있든지 아무리 어려운 과정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그것을 해결해 나가실 것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어차피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봄으로써 결국은 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고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그냥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서 내 삶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고백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말씀이 실제로 육화, 물리적 세계 속에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원수됨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성취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